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 날씨가 너무 좋아. 이제 가을이 된 것 같아요. 거룩한 주일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요. 먼 곳에서 또 각처에서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나 기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요, 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요, 당시 가장 종교적이고 경건하다고 여겨지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그들의 심판이 예수님에 의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너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 구원자냐? 두 번째 질문,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들을 아버지와 동급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이냐? 이 얘기예요. 이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 질문을 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신지, 즉 구원자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알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심판할 명분을 찾기 위함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거죠. 그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 자기 부정과 부활신앙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자. 머리 아프죠? 오늘 이 제목에 중요한 키워드가 5가지가 들어갑니다. 보세요. 자기 부정이 뭐야? 자기 부정. 두 번째, 부활신앙. 세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 네 번째, 하나님 나라. 다섯 번째, 하나님을 아는 자. 이 5가지 키워드가 기독교의 핵심 본질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이 5가지 키워드, 이 낱말이 가르치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정말 큰 은혜 가운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과 부활신앙,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는 것. 자,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어떻게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개념들인지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이것은 어린 아이들도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건 사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인간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무리 석학이라도 들을 수 없습니다.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오직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을 성령께 의지하시고, 마음에 그 내가 아는 지식이나 내가 알았던 신앙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셔요. 물론 멀리서 오신 분들 말고도 여태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정말 오늘 말씀은 잘 들어보십시오. 정말 처음 교회 왔다, 내가 처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그 마음 자세로 들으셔야 돼요. 기존에 있던 분들도. 그래야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 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6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자, 이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이제 장로, 이들이 장로라고도 하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장로를 또 따로 구분하고 있어요. 이들이 누구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은요,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고 하나님과 인간 백성들을 연결시키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사람입니다. 서기관은 누구냐면요, 당시 있던 율법,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필사라고 하죠. 적어서 다음 세대에 보존해서 전수해주는 역할까지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 즉 성경 박사들이에요. 성경 박사, 율법 학자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사회와 정치를 통틀어서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지도자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요,
모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백성들에게도 칭송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오히려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모는 일을 주도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식일까요? 아니죠. 지식으로 따지면 이들의 율법적 지식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 자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은요, 완악한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 그들은 지식이 부족한 자들이 아니고 실천이 부족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부족했던 마음은 완악함. 그들이 갖지 못했던, 그들을 망하게 한 마음은 완악함이었어요. 그 완악한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2장 67절 68절,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너가 그리스도냐 물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말 안 할 거야.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다. 내가 이제 진리를 너희들에게 물어도 너희는 이 진리에 대해 대답을 못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사람은요,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가 마음속에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본문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잘 섬기고 또 신앙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누구도 반박하지 못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 아니,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들인데 왜 하나님을 몰라요?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백성들도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했어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왜 저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을 거라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알았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관심조차 없었어요. 주일 설교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그 프린트물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요한복음 8장 19절 말씀 있습니다. 그 주일 설교 말씀 구절 보면 요한복음 8장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분명히 성경은요, 예수님을 알았다면 내 아버지, 즉 하나님도 알았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누가복음 22장 6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좀 어려워요. 이 말씀은 사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다니엘서와 시편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이 예언의 성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일 설교 말씀 구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이 있고요. 먼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110편 1편도 마찬가지 예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이 지금 구약에 있는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즉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됨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이 진리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거나 예수님을 찬송해야 마땅한 것인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옳다구나, 딱 잡았다, 이제 지가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랬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했어, 너 이제 죽었어, 너 신성모독이야 하고 심판할 명분의 증거로 삼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20장 70절 71절 두 절 말씀, 마지막 본문 제가 읽겠습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어찌 더 명분을 찾아, 어찌 더 증거를 찾아, 어찌 더 근거를 찾냐. 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했으니 넌 죽어야 돼. 잡은 거예요. 이렇듯 그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근거로 삼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오늘까지 본문이었어요.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자들일까요? 당시 이들의 위치를 2000년 후로 카메라를 옮겨서 오늘 교회 안에 이렇게 가져와서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먼저 대제사장은요,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를 집내 인도하고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정작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런 목사가 당시 이 제사장과 같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겠죠. 그리고 서기관은 오늘날 어떤 자들입니까? 성경에 해박해요. 이 사람들은 성경 지식이 가득합니다. 교리라고 해요. 우린 거를 교리를 가르쳐요.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그러나 정작 이 교리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이거를 실천적 무신론자라 그래요. 뭐냐면 지식적으로는 동의하는데 삶으로는 동의가 안 나타나.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삶으로는 믿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삶으로 말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웃 사랑합니다인데 실질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이걸 실천적 무신론자라 그래요. 지식만 있는 사람들. 바로 이런 서기관들 같은 자들이 오늘날 그렇게 성경 지식만 가득한 신학 박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인들의 존경을 받고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들이 있지. 그들은 오늘날로 따지면 권력과 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이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목회자와 사역자, 교회 지도자들은 오늘 이 설교 앞에 가장 먼저 떨며 서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서 선생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된 자는요, 더 큰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 정말 의도가 무엇이었어요? 정말 이 속내, 이게 가장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신성모독이니 뭐 율법을 어겼다니 이런 표면적인 명분은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거였어요. 이들이 진짜 예수님을 죽여야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속내, 우리는 이 감춰져 있는 마음을 봐야 돼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진짜 이유는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했어요. 밥그릇 문제예요. 돈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지금.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뭐 율법을 어겼다느니, 신성모독을 했다느니,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표면적인 그냥 거칠애고 명분이고, 진짜 이유는 내 밥그릇을 뺏어가겠네, 저거 안 되겠네, 이거였어요. 이게 그들에게 위기감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이 생각에 쐐기를 박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게 지금 유월절이라는 명절이거든요. 예수님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1년 중 가장 큰 행사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래요. 그 유대인들이 다 와요. 몇만 명이.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면 뭐 양도 가져와야 되고 비둘기도 가져와야 되고, 그거 다 돈으로 환전하는 거예요. 그 돈이 엄청 들어오는 거야, 이날. 1년 대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로. 그 대목을 예수님이 망쳐버렸어요. 어떻게 망쳤냐면, 마가복음 11장 15절 1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이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게 이들은 예수님의 이 행동이 자신들의 권위와 밥그릇을 위협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는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다는 것이 다시 드러나요. 이 관점을 다시 보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실상 그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해서 밥그릇을 위협받는 그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그냥 눈이 혈안돼 있어요. 즉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여도 상관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밥그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는 것이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한 굴려 찾아볼게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몰랐다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분명히 성경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다라고 말해요.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인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함으로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저 한평생 자신의 밥벌이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한 것뿐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 백성들을 다스리는 장로들이 사실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거죠. 충격적인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직업으로 사역하는 목회자, 그래서 교인들 눈치 보면서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해주는 목회자, 자기 지식을 팔아서 그걸로 밥벌이하는 신학 교수들, 자기 힘과 건세로 교회에서 대장 노릇하는 장로들,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자들이야. 하나님 모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더 무서운 거,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선택된 백성, 선택된 민족, 선민이라 그래요.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선민사상. 그리고 다른 무리들도, 백성들도 다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지금 그런 자들, 하나님의 일을 제일 잘하고 제일 잘 섬기고 제일 앞장서 있고 제일 율법도 지키고 실천도 하는 그들에게 심판날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주일설교 말씀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게 마지막 날 완전히 뒤집혀지는 거예요. 지금 분명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날에, 그러니까 심판날이에요. 많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여기서 이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가르쳐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 귀신 쫓아냈던 사람들, 권능 행한 사람들, 즉 교회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7장이 지금.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자신도 자기 자신의 신앙과 구원을 의심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도 모두 인정하고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일지라도 사실 구원으로 인도되는 참된 신앙과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진 자가 사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실천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에요. 제가 완악한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완악한 마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라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전한 그 메시지의 핵심,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주일설교 말씀 9절.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를 이제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알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전하는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본질, 핵심은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어로 왕국이란 뜻이에요. 왕국,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요, 사역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요, 사역하는 3년 내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사역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역 도중에도 예수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누가복음이죠.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또 전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전하는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고난받으셨다는 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나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아무리 평생 동안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전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종교 지도자 노릇을 해도 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네. 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잘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건데, 이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라고 말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주일설교 말씀 구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래버리면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을 떠올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면 좀 달라요, 개념이. 국가를 이루는 3요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만 한 번 더 정리할게요. 나라의 3요소 뭡니까?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주권이 있어야 되고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정서가, 이 나라가 땅덩이가 작으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하면 자꾸 공간을 떠올려요. 하나님 나라, 저 죽어서 가는 어떤 큰 좋은 나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주권을 먼저 떠올려요. 그들의 정서에서는. 그러니까 나라 하면 누가 통치하는가, 그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나라인가,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으로 너의 마음을 통치하는 거야. 너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상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했다는 것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확증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주일설교 말씀 구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먹는 것 마시는 건 육체적인 것, 현세적인 것이죠.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뭐예요? 정서적인 것,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 안에 있는 뭐예요? 의, 정의, 공의, 그리고 평안, 평강, 그리고 희락, 기쁨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그 은혜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 세상이 종말할 때입니다. 그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육체도 새로워지는 궁극적인 완성이 되는 것이 종말 때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이미 우리 마음에서 시작이 됐다라고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우리들은 받아들여요. 이미와 아직, already, not yet, 아직, yet, 오지 않았다. 이미와 아직. 이것을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85문 보면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영생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질문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 천국이잖아요. 이미 지금부터 영원한 기쁨의 시작을 마음에 느끼며, 그렇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이 세상이 끝난 후에는
온전한 구원을 누려. 온전한 구원이 이 육체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마음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하나님을 안다는 거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지, 그걸 모르면 교회 안에 있다고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또 본성적으로, 또 상태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 싫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해요. 왜? 우리는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고 아무리, 그래,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겠어 라고 아무리 다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삶을 그렇게 살고 싶어 하더라도 결코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마지막이에요. 육체의 부활, 새 몸을 입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요소, 지성과 의지와 정서가 마음의 요소예요. 지정의가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섬기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를 섬기고 싶어 하죠. 즉 타락한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됐어요. 마귀의 종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명명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인간 군상의 어떤 표본을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가 마귀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은? 어떻게 삽니까? 저는 제 육체와 제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요. 제 마음 속에서는요,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싶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을 또 맛봤고요, 그것을 정말 따르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냥 잠자고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내 육체의 의욕을 따르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보고,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보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어요, 저는. 그러기에 이런 상태에서, 우리 같은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린다고, 지금 뭔가 해보겠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 드리겠다고 이 종교 행위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스스로 착하게 산다고 애를 써봐도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그 자들은 신앙의 모양이 있어도요, 마음에 뭐가 없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갖지 못해요. 이 의와 희락과 평강을 어디서 찾아요? 이들은 세상에서 찾아요. 세상에서의 평안을 찾죠. 세상에서의 기쁨, 희락을 찾죠. 근데 그것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이게 없으니까 이걸 찾는 거예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 생명이 없으니까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을 대리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알아요.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 맛있는 거 한 번 먹으면 끝이고, 좋은 거 한 번 보고 오면 그 다음에 허탈한 건데. 근데 불나방처럼 그 죽음의 길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어리석은 거. 왜? 마음이 부패됐으니까. 그리고 진짜 그 의와 평안과 희락을 모르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 우리가 받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이룰 수 있을까? 이제 계속해서 결정적으로 가는 겁니다. 정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정리를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처음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자 그랬어요.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였어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 마음의 상태라고 그랬어요. 마음. 그런데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그분의 통치를 마음으로 따르지 않아요. 그걸 거부합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 핵심의 본질이 나옵니다. 바로 유니온 크라이스트,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말이 가장 중요해요. 모든 신앙 가운데.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제가 오늘 아주 간단하게 쉽게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게 다 그것을 추구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연합이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못하면 이제 교회 안에 아무리 어떤 신앙의 모습, 열심, 또 종교 지도자들까지 되더라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진리의 핵심 외에 이제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간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합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퉁쳐요. 그것이 뭔지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저처럼 말하고 그것이 뭔지를 찾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걸 그냥 두리뭉실 넘겨요. 그러면 그러고 다른 얘기를 하겠죠, 이제 교회에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고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완악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독교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자신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도 나는 다 아는 얘기 같은데 이거 내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게 위험한 그게 완악한 마음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게 지금 선민사상에 쩔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가르치신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상태가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여러분의 실체가 되고 있냐고요.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대제사장,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서기관,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장로들도 하나님을 몰랐다면 여러분은 무슨 근거로 하나님을 알고 지금 섬기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면,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하면 여러분은 죄 가운데 이 땅에서 고통을 받는 것밖에 없고 죽어서도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인지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받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선민사상에 빠져있지 말라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이라니까요. 그게 실제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 이 생명이 실체가 되는지, 그래서 이것이 실제 삶이 되는지 살펴보자는 거예요. 왜? 구원에 있어서 이게 가장 핵심이라니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성경에서 다른 얘기를 하질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잖아요. 계속. 그리스도와의 연합에는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부정, 부활신앙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집중하십시오.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기부정이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기부정이요, 고등종교에서 말하는 자기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허벅지 찌르는 거죠. 바늘로 인내하는 거예요. 고행, 수행하는 거예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자기부정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해요. 보니까 기독교에서 자기부정을 말하는 걸 자기가 참고 인내하고 주님의 그 좁은 길을 따라간다고 생각해요. 그 자기부정 아니. 그거는 세상 여타 고등종교 정도에서 말하는 샤머니즘 하등종교는 그것도 없어요. 자기부정도. 그냥 불교나 저 경전 있는 고등종교에서는 그렇게 해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기부정은 그거 아니에요. 그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기부정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어서, 내가 스스로 자기를 부정할 수도 없어서 예수님께 내 생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이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자세히 다시 한번 보세요. 가지는요 자기 스스로 생명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을 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예요. 예수님은 나무라 그랬어요. 포도나무. 그러니까 가지는 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생명을 잃게 됩니다. 가지는 그럼 나무에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연합되어 붙어 있을 때 그 나무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이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기 부정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라는 걸 알고 내가 생명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걸 알아서 전적으로, 존재적으로, 상태적으로, 실제적으로, 실체적으로, 실존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나무에 내 존재가 붙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정이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요. 그리고 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연합 때문에 이 연합됨은요 궁극적으로 이제는 부활신앙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도 죄의 몸이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는 이 죄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완전 성화가 되지 않고 계속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더 이상 죄가 없는 상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이 경외성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좋은 나라 그래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죄가 끔찍히 싫은데 이 죄를 끊어낼 수 없는 이 땅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성경에서 이게 나오죠. 바울, 또 뭐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이 부활을 소망을 갖고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지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들이 그 부활신앙을 가져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아.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히브리서 13장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땅에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만족이 없어요. 베드로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서 의가 거짓이 없는 거예요. 정의로운 거잖아요. 죄가 없는 곳이에요. 그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만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만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고요. 그냥 자연인들이, 일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거는 왜 소망하냐면 죽는 게 무서워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살펴보고 있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의 일기가 있어요. 이분의 일기를 보면 이분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연합됨에 지금 그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분이 얼마나 이 자기 부정과 부활 신앙 안에서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는. 제가 한 구절만 갖고 왔는데 10월 22일 금요일 일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 지금 나이가 24살이에요. 그분의 일기입니다. 아주 특별하게 세상과 분리되는 느낌이었다. 세상에서 나그네요 순례자인 것이 몹시 기뻤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선진들의 성품을 보며 기뻐했다. 매일의 삶을 통해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오, 나도 항상 그들처럼 살 수 있다면.
작은 숲에서 즐거이 기도와 묵상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옷 지체들과 나 자신에게 벗어나 세상에 대해 죽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 살고 그분께 의지해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런 게 진짜 신앙의 얘기.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눈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교회가 에클레시아,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세상과 거룩한 무리.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이 은혜를 나누는 거.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게 교제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교제. 서로 이런 말들로 위로하는 거예요. 서로 위로. 근데 교회에서 약간 아파트 땅값 얼마 올랐냐? 너네. 야, 그거 뭐 먹어야지 건강하대. 오래 살지. 물론 해도 되는데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이 교제가 나오죠, 사실. 그쵸?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데 이 교제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교제를 정말 하고 싶어서 개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삶을 원합니까?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쉽게 얘기할게요. 그분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이. 그분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우리에게도 이런 삶이 가장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 자들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자들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만 하나님 나라를 아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만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남겨준 자들은 모래알같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하나님 나라 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못 갈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삶을 지금 원치 않는다면, 혹 이 삶이 지금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면 그 끝에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 때도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불타 없어지지도 못할 겁니다. 전 지금 여러분에게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졌던 모든 신앙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빛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에 참된 빛을 비춰주셔요. 빛을 비춰주셔요.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우리 심령에 비춰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셔요. 완악한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완악한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 이 빛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가르침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일어나며 임의와 아직 가운데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했고요. 그 나라의 핵심 요소는 자기 부정과 부활 신앙이라는 것까지 살펴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요, 영적인 개념이에요. 어린 아이들도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석학이라도 아무리 이걸 풀어서 설명해도 이게 들어가지 않아요. 지식적으로만 들어가요. 결국은 오늘 말씀은 그런 영적인 개념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조명 없이는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진정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면, 우리가 진정이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바라볼 수 있다면 예수님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그리스도와 연합,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실천적 적용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마칠게요. 이제 이것을 실천해 보세요. 일상에서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의 생각은 24시간 돌아가요. 항상 선택의 연속입니다. 근데 이 선택의 순간마다 내가 원하는가, 주님이 원하는가, 이 질문을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은 된 거예요. 이 질문을 못해요, 사람들은. 그냥 생각이 나면 행동을 하니까. 그런데 먼저 브레이크를 하나 잡는 거예요. 선택을 할 때 이게 지금 내가 원하는가, 주님이 원하는가. 즉, 이 선택을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육체의 소유관에 있는가, 성령의 소유관에서 따르고 있는가, 이거예요. 이걸 내가 풀어서 설명하면. 내가 육체의 생각을 따르는가,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가. 내가 나무에 붙어 있다면, 그러니까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인지를 어떻게 점검하냐면, 내가 그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 있다면 그 나무가 가진 생명력과 주권을 따르는 자인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일상에서 선택의 순간마다 내가 원하는가, 주님이 원하는가. 다시 말해, 이 선택이 성령의 생각인가, 육체의 생각인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훈련하세요. 이 둘은 대적합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은 공존하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무슨 생각이 일어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내가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기에 앞서 인간은 모두 이렇게 행합니다. 말했어요. 이거 벗어날 수는 없다 그랬어요. 제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도 벗어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게 행하기에 앞서 이것이 육체의 소욕 가운데 있는 생각인지 성령의 소욕 가운데 있는 생각인지 점검하면요, 피할 길이 생겨요.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저질 때 도피성으로 피하듯 내 생각을 점검하면 우리가 예수께 나갈 수 있고 죄를 더 범하지 않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던 것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았던 자들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종교 지도자 노릇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을 말하고 착한 행위를 말하지만 그들은 실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제가 드러냈습니다. 성경이 드러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교제를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한 가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 자기 부정과 부활 신앙으로 점철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17년 동안 본질적으로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렇게 컨텐츠가 없어서 17년 동안 했던 얘기만 하냐? 그거 아니에요. 저는 17년 동안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저를 가까이서 보신 분들. 저는 날마다 주님만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전한 하나님 나라, 부활신앙, 그리스도와의 연합, 자기 부정, 이 키워드만 그냥 계속 생각이 들어요. 그것만 17년 내내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수많은 그거에 관련된 책들, 서적들, 자료들, 신조들, 신앙 고백서들을 탐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보고 아무리 봐도 전할 수 있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다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게 전부예요. 이 외에 다른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17년간 본질적인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제가 느낀 거는 이 말씀이 지금 어떤 이들에게는 그냥 개념조차 잡히지 않는 그런 설교, 어떤 이들에게는 그냥 늘 듣던 설교, 어떤 애들에게는 그냥 뜬구름 잡는 설교로 들릴 수 있다는 것 또한 저는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그럼에도 제가 이 말씀을 또다시 드리고 또다시 드리는 것은 이 말씀은 사람에게서 난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의 것으로 전할 수 없어요.
사람의 것으로 전했으면 제가 왜 똑같은 컨텐츠를 17년 전에 했겠습니까? 저 바보입니까?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해서 좋은 것들로 채워지고 혹한 것들로 전해서 사람들 더 모으게 하겠죠, 교회를. 적어도 이 말씀이 나에게는 실체고요. 나에게는 실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저는 이 삶을 살고 있기에, 물론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죄가 늘 저를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저는 이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의와 희락과 평강, 그리스도 안에 그 가지에 붙어있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세상에 없는 그 은혜를 누려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전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내지 못하는지 아세요?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다른 거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자신이 가지라는 사실을 이 머릿속으로는, 지식적으로는 다 동의를 하면서도 실체가 되지 못하는지 아세요? 왜? 그들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아십니까? 그들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정말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여러분, 겸손히 서야 돼요. 여러분 안에 스스로 주인 되려는 마음,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완악한 마음,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으로 비춰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내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핍박하는 자리에 있는 자라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구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이 소원이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100억 정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세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부정과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어둠에 가려진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눈에 빛을 비춰주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 지금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 가난한 마음, 낮아진 마음,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던 그 사랑의 예수님, 이 시간 그 낮은 마음으로, 그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단언컨대 은혜와 소망과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제 읽어볼게요. 오늘 설교 제목 길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이 요 5가지 키워드가 무엇인지 조금 더 개념이 잡힐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부정과 부활 신앙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자. 아멘. 끝으로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설교 말씀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